샬롬,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1월 8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옛 통일 찬송가는 455장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귀한 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 따라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팬데믹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생업으로 터전으로 복귀시켜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의 아멘으로 기뻐하며 화답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되도록이면 함께 눈으로라도 같이 읽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셨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어도 있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엄마라고 하는 단어,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안에 엄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름다운 것은요, 혈연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족이 이 모든 세상과 사회의 가장 기본된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의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행하게 되지요. 그렇다면요, 사랑이 없는 가족은 어떤가요? 아마 사랑이 없는 가족, 그렇게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가족에게 관심도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관계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매일 아침 만나고 있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 특히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온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도둑으로 몰린 요셉의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이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애굽에 있는 총리 앞으로 끌려오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 요셉을 대면하게 만나게 되죠. 벌써 세 번째나 만나는 총리 요셉과의 만남입니다. 이전 두 번은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끌려오다시피 오게 된 것이죠. 총리 요셉은요, 은전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종이 되고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이 사건으로 모두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얘기하는데 과연 평안히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이 제안으로 인하여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버렸듯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버려야 하나 하는 그 상황에 또다시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 유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거의 대부분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흐름이요,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은 요셉을 잠깐 내려놓고 본문에서는 형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함정 앞에 유다는 총리에게 긴 변명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막내 아들 베냐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총리 요셉의 추궁에 유다가 자신들이 모두 노예가 되겠다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만 남기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유다가 나서서 막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호소하죠. 또한 아버지와 약속했는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총리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토록 심하게 대하였던 것일까요? 과연 요셉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지난날 당했던 복수, 이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양식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까지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3장에 보면은 형들과 식사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오죠. 형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수 같은 형들이라면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에게 악한 척을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를 읽고 요셉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요, 요셉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더 깊게 형들과 깊은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요셉이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형들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의 본문이었는데 4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의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 이 거짓말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든 요셉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장면을 생생하게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추궁에 유다가 나서서 상황을 잘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지만 잘 이해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렇죠? 요셉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로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예, 베냐민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유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형제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 이 야곱의 마음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의 첫 여정은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그리고 세상의 만족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 회자가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이전의 잘못된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했다고 해서 모두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심은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회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회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과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안에서의 회심이 참된 회개로 연결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복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에서 온 안타까운 상황을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유다와 그 모든 형제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유다와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본인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것이죠. 33절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철저하게 회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기에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총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옛길에서 벗어나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심과 회개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잠시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45장에서 정체를 밝히는 총리 요셉 그리고 뜨겁게 껴안으며 우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보이죠. 요셉은 죄책감과 이러한 상황에 힘들어하는 형님들에게 4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내보이며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4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즉 당신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 회개함에 대한 응답일까요? 아무도 이전에 그들의 악함과 죄악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악함과 죄악에 대해 토를 달 수 없는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동일합니다. 회심한 영혼에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 회복은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심과 회개, 회복은 매일같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회심과 회개와 회복은 매 순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때마다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진실한 회개는 삶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정말로 이제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아우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회심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회심은 했는데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무가치한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불 속에 태워질 나무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유다의 진실된 회개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으로 요셉의 마음은 흔들렸고 요셉은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 만나는 형들은 옛날 자신을 버리고 미워하여서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버렸던 그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서 누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형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그 연극은 끝나고요. 회복의 시간이 내일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습 때문에 유다는 창세기 마지막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그에게 큰 축복의 이야기를 하죠.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그를 아무도 범할 수 없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축복의 아들이 되는 유다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성경 가운데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회복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시간이며 그 회복의 시간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회복을 먼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회심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에서 회개로 이어지기까지는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지요. 이후에 회복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회복, 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회심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돌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세요.